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 부분의 주요한 내용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행적 루트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 지나간 광야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 출애굽 역사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 인간 사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지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속사는 인간의 역사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비역사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의 방식이나 목적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있지도 않고 또는 당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역사와 배경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 즉 구원의 이야기를 당대의 문화와 맥락 속에서 당시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진리를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이른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장에는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15장 27절 엘림의 12샘물 70그루의 종려나무 이야기가 나오지요. 16장을 가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과 18장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고요. 18장에서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 조언을 해서 천부장 제도를 만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먹는 것, 음식 문제였습니다. 광야는 음식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그들의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살기 위해 이 땅의 양식들을 쌓아놓고서야 내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의 양식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양식을 매일 공급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적 힘을 얻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대들고 원망했죠.
이스라엘은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시며 광야의 반석 가운데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불리게 되는데,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함이라는 뜻입니다. 후에 무리바 마사는 성경 곳곳에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사례로 언급되며 경고의 역할을 하게 됐지요.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길에서 경험하는 첫 전쟁이죠. 이 전쟁의 선봉장으로는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광야라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장인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8장에서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그곳에서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일일이 다 직접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일하는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다며 백성의 지도자, 대표를 뽑아 조직을 구성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장인의 조언대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 조직을 하게 되죠.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줄 알았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스스로 조직을 형성하고 국가의 형틀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들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